1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월요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눈에 딱 띈 사람들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그들을 쫓아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이 6월절에 있을 때 이 일을 한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반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로 치냐면 4번의 6월절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어떻게 보면 매매한 자를 다 쫓았는데 2년, 3년 자가 1년 차에 시작할 때 했는데 이제 만 3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또 매매하고 또 판매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이라고 하지만 저는 2개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맨 처음에는 좀 되는가 싶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전 청결을 했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성전 청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전들이 거룩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깨끗해져야 되느냐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 다 제하고 오면은 결국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 보면 이기심이래요. 이기주의적인 것.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도 인간이 타락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를 위해서 핑계를 대고 또 책임 전가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청결의 바닥을 청소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이기주의. 내 이익을 위해서 각종 합리화를 하는 거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어디에 들어간대요? 성전 안에서. 아니 성전 안에 왜 매매를 합니까? 그곳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단계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자기 이익을 위해 갖고 교회를 공동체를 이용하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매매하는 자가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익을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러 들어온 사람인데
섬기러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게 되면은 이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된 걸 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뀌고 하면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무슨 유익을 취했어요? 매매를 통해 갖고 돈을 바꾸면은 돈은 로마 돈은 헌금을 못해요. 거기에는 우상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돈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갖고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바꾸면서 코미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바꾸는 데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그러니까 양이나 그 소 같은 것들은 등치가 크니까 위에 올라가서 팔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것들은 들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제사장들한테 돈 얼마 주고 거기서 바꾸는 일들.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지금 상인들하고 야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거의 조폭 수준으로 행동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몸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 청결의 대상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예배의 처소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모두 이기주의에 가득 차갖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한테 좋은 말씀이 뭔가 하면서 이기적인 것을만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무엇인가 맞추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거, 내가 축복받는 거, 내 이기적인 것, 이것을 또 받는다면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요.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 몸은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어떻게든지 이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나눔반도 만들고 성경 공부반도 만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맹인과 전은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고쳐주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예수님께는 그렇게 사람들이 좀 찜찜한데 그걸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주거든요. 거기다가 병자도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어린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꼼짝 말도 못했어요. 왜? 누구 눈치를 보느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또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구원자로서 준비되신 거예요. 이제 성 밖으로 나가고 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지금 준비의 자세로 가고 있는데요. 성 밖으로 나가서 머문 곳이 이 성 안에서 사실은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의 다락방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지 아니하시고 성 밖, 배단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빈민촌. 이 빈민촌에 가서 거기서 유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배가 고팠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래도 6월절 이 기간에는 우리나라 또 배고프고 할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죠. 그 보릿고개 넘기 힘들 때는 뭔가 맨 처음 열리는 걸 먹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뭘 열렸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걸 먹었는데, 풋복숭아 기억나십니까? 이 시장에 나가고는 사람들이 리아카에 가져가고 풋복숭아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갖고 그게 제일 처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풋복숭아 그거 아삭아삭해갖고 먹는, 갑자기 침이 나오네요. 예. 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풋봉수가 팔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팔지 않지만 옛날 이때는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아몬드 같은, 아몬드에서 나오는 그런 맨 처음에 열리는 게 있었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그 맨 처음 열리는 무화과가 있었어요. 무화과도 그 초창기에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들은 잎사귀와 함께 나와요. 저도 그걸 많이 봐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 그거라도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배고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가갖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잎사귀와 함께 무화과가 나오는데 이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원래 무화과는 잎사귀와 이 열매가 같이 열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잎사귀가 특별히 많으면.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버려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면서 무화과 곧 마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나무한테 왜 화풀이를 하시나? 근데 이 무화과의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근데 이스라엘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정말 뭔가 이 율법도 많고 예배도 많고 했고 풍성하고 특별히 성전에 들어갔더니 멋있는 성전 차려놓고 하면서 잎사귀는 가득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은유적으로 저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어찌 이렇게 곧 말랐나이까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에게는 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훈을 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한 것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뭘 강조를 했습니까?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이 입만 무성하고 그야말로 열매 없는 신앙들에 대하여 너희는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교훈들을 우리는 같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대로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해서 저주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열매 없는 신앙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참 올 한 해도 열매 맺히는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시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인생은 그냥 푸르를 수는 있지만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일들을 위하여 뭔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열매가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3월을 들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 3월에 들어가면은 뉴스에서 얘기했나요? 사람들이 시작을 제일 많이 한대요. 이때 학원도 제일 많이 하고요. 또 헬스도 이때 돈 버는 때래요. 모든 사람이 헬스에 가갖고 나 이번에는 좀 한번 시도해 보겠다 하면서 3월 학기부터 시작해서 뭘 시도를 한대요. 그런데 몇 달을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짜 믿음의 일들에, 거룩의 일들에 이렇게 좀 심는 일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좀 열심히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올 한 해가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